또 각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변하고 언어가 변했고 문화가 변하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그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특히 시편 33편 1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대대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으면 성경을 보는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성경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적용해서 오늘 우리 삶을 볼 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사 저희가 잘 아시죠? 구속사는 성경 전체의 역사잖아요.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구속사인데 왜 구속사라고 하냐?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슬, 대가를 치르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보편적이고 좀 광범위한 단어지만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구속사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걸 모르고 왜 자꾸 구속사만 얘기하냐 이러면 참 어떻게 해요? 그게 성경입니까? 저희는 이 구속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속 경륜에 대해서 자주 말하잖아요. 구속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경영입니다. 경영. 어떤 기업의 회장이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와 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륜을 이루는 방편에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은 진짜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구속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을 이루시면서 또 구속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구속 경륜의 뜻은 아주 큰 거잖아요.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 전체 구속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그 일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인자이죠. 섭리는 구속사 시리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이 섭리입니다. 근데 이 섭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에는 첫 번째 보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구속 역사가 진행돼서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하시는 모든 일을 섭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섭리가 있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역사 있고, 협력하시는 역사 있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다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작은 첫 번째로 보존입니다. 보존. 영어로는 preservation이죠. 이 보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계속 떠받들어서 유지하는 일이다라고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계속 떠받들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이게 다 무너져서 저희가 살 수 없어요. 저희는 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존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이 지구한테 뭐 부딪히지도 않고 태양하고 지구가 부딪히지도 않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다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을 해주시는지 저희가 알아야겠죠. 이 보존을 저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의 언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에다가 무지개를 두시면서 노아와 그 자손들과 모든 생물들과 살아있는 것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다시는 이 지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내가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해서 이 지구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지 않고 잘 유지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왜 이렇게 보존을 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 다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신약의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 왜 재림이 빨리 오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거죠. 이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보존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끝이 온대요? 천국 복음이 다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죄송합니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말씀이죠?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장이죠. 예수님이 지금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와서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자의 임함은 언제입니까? 재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재림하신 주님이 가져오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존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죄가 계속 쌓여서 죄가 관영했다 그랬죠. 노아 때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내셔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셨어요. 근데 이 다음에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지구를 멸망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이후에도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죄가 계속 올라가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물로 멸망치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죄가 관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셨죠. 무지개가 7개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말씀하신 게 바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인 역사라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 이후로 계속 죄가 쌓였어요. 전 세계에. 죄가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7 말씀 보시고 구름에 무지개가 보이는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셔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홍수 심판을 안 하시고 또 다른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2000년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도 이 보존의 은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재림의 역사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여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재림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이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옷은 구름을 입으셨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잖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면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심판을 유보하셔서 어떻게 하게? 이 말씀이, 이 펴놓은 작은 책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을 다 보시면 그 펴놓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주었죠. 먹으라고. 먹었더니 입에선 달지만 속에선 썼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가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받은 이 말씀, 하나님의 종들 저희들에게 또 이게 선포돼야 되죠. 또 저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땅끝까지 가서 선포해야지만이 그 마지막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보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근데 이 복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 복음은 재림하신 주님이 가져오신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2절과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25절.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많았는데요, 다 말씀 못하시고 간 거죠.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 재림의 때죠.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칠 때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보세요. 세상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동쪽에서부터, 해돋는 곳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 네 천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다 인칠 때까지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으므로 마지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존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의 종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을 다 찾아서 이 말씀으로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렇게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이 인치는 역사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역사죠.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짧은 보존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반시 동안 고요할 때에 말씀 열심히 받아서 저장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마지막 환란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신령한 요셉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는 협력이에요. 영어로는 concurrence라는 단어죠. 협력은 뭐냐 하면요, 구속사 시리즈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여 움직이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여 움직이시는 일. 자, 이 협력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범하지 않으시면서 협력하셔서 역사하신대요. 이게 참 신비해요. 어떻게 인생 모둠의 마음과 행동을 주권적으로 지배하면서 움직이시는데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와 개인 삶 속에 이렇게 우리 인간과 함께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대요. 우리는 악한 일을,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모든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런 협력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랬죠. 이게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예요. 형제들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애굽으로 팔아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 형제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협력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자유의지를 범하신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협력하셔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거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다 마친 후에 또 한 번 형제들이 걱정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위로해 준 거예요. 걱정 말라고. 내가 당신들 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저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협력을 깨닫고
믿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넓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신약이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왜? 하나님의 협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말이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입도 내가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믿으시고 이제는 힘차게 담대히 전도하시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돈 내가 벌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사업하고 일하고 뭘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신대요. 왜?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협력의 역사를 깨달으면은요, 저희가 교만해질 수 없죠.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건데 겸손하고 또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협력을 인정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요셉 말고 그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저희도 다윗과 요셉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되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 나갔죠, 다윗이. 그렇게 도망갈 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한테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그 함께한 사람들이, 충신들이 저희가 가서 저 사람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저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자, 사무엘하 1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고백하죠. 보세요. 놔두래요.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놔두라.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선을 주실지 어떻게 아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협력을 인정하는 요셉과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을 본받으셔서 구속 역사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각도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모든 것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하는 건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거냐, 이렇게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직접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악이나 죄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 죄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모든 악이나 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발생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악이나 죄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악이나 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 게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허락하신 이 죄나 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시면 구약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것은 뭐를 예표하냐? 주님의 형제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통치이죠. 통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택자의 구원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주에서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지만 인간만 그 주인을 못 알아본다라고 이사야 1장 3절에 나와 있죠. 사람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본대요. 소나 나귀도 다 주인을 알아보지만 사람인 저희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저희는 구속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속 역사 처음 시작해 놓으시고 그냥 손 떼신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다 섭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구속사를 깨달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섭리를 알면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교만할 수 없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깨달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죠. 그 말씀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와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속사와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죠. 사사기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일과 그 역사하심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구속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각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구속사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전수하고 전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놀라운 은혜와 인자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며 저희와 함께 협력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속 역사가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 모두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품교회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요셉이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의정 집사님의 어머니 김경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함께 하신다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의정 집사님 어머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증거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근심 없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풍성한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고백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